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역적인 측면이 아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적인 특성,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럼 결국에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안다는 것은 또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른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올 총과 제가 작년 말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넌 크리스찬.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들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릅니다. 잘못 아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 알게 되면 자기가 바르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고 신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1서는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사랑의 교회를 닮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강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과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격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몸소 실천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실천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셨을 텐데 어떤 분은 좀 무뚝뚝하게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표현하면 사랑하기도 한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쪽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예, 표현합니까? 예, 표현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안 줬어요. 못되게 굴었어. 못된 부모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한다.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자녀들을 업고 다녀야 돼요.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란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왜? 우리는 10가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줘도 자녀들은 한두 가지의 사랑만 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서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에게 10가지의 사랑을 주시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한두 가지 사랑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10가지를 줬으면 자녀들이 한두 가지를 표현하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나요? 네, 좀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요.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들 받겠지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핵심. 그것을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은 신명기 6장이다. 이게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리게 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진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칠어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뜻지, 의지입니다.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고시를 준비하다가도 여름에 더울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낙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다시 북돋아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늘 순탄하게 대로만 있겠습니까? 평탄한 대로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형편과 사정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접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래요. 목사는 걱정이 많아요.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성도들이 걱정이 돼요. 오늘 저는 햇빛이 나면 우산을 파는 성도들이 걱정이 돼요. 공동의회를 하면 제외되는 성도들이 더 걱정이 돼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선출이 되어도 선출된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사람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목사는 걱정이 끝이 없어요. 어디 그런 걱정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도 제외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힘들어도 안 돼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건강, 이 모든 것을 동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의.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직 본문 적은 거 있었죠? 네. 네, 오늘 본문 성경 읽기에 있었죠? 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이시니. 사도 바울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갚으시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냐?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환난을 줘요.
환난을 주니까 그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믿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자주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진정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 혼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나는 억울해. 나는 불쌍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나는 억울해, 이런 말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이 나는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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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때 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뭘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과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육체의 일로 억울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움을 심는 곳에 뭐가 날까요? 사랑을 심는 곳에 사랑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기도 너무나 잘 알죠?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땀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열심히 심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